신앙생활을 해보면 교만한 사람들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진짜요. 모르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 와요. 자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기도 시간을 얘기해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한다.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로 더 들어가면 자기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 소용이 없어요. 그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시간을 갖는 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사랑이죠?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탄은 또 사랑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야에 있는 좋은 것들, 봉사 많이 하면 뭐예요? 교만할 수 있어요. 자기가 봉사 많이 했다라는 거죠. 지금 봉사부장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만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을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뭐예요?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선한 행동, 아름다운 행동, 신앙의 행동을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금식을, 바리새인의 11조를 사단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칼과 같다. 그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죠. 자, 이 칼은 양면이 있는 거죠. 양면은 뭡니까?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면 살인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칼로 요리를 하면 생명이 됩니다.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찌르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찔러 칼로. 너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 너 신앙생활 틀렸다? 내가 성경한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넌 틀렸다?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이 자꾸 찔러요. 근데 신앙생활 처음 한 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찌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하는 곳인가 이러지. 왜 노래를 부를까 그러지. 교회에 시험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많이 습득되어지는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준다는 사실. 그래서 목사님이 더 시험을 많이 주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시험을 많이 줍니다. 제가 장로님일수록 더 시험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 감당할수록 시험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다 본다면 이 칼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랑, 이것도 결국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도 나잖아요. 그죠? 칼자루를 준 것도 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람을 찌르고 생명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나의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양면성을 못 보고 자기에게 좋은 점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악한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프린트는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왜? 남은 거 4장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게 원래 오늘 드릴 건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신 것인데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또, 자, 이게 얼마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칼이다. 자, 내가 항상 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칼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심히 살아야 돼요. 잘못하면 찌른다니까요. 그냥 부딪히면 찔린다, 아픈다니까요. 피 나버리고. 칼은 조심히 다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나를 어떻게 다뤄야 돼요? 조심히 다루세요. 내 언어를 조심히 다루세요.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찌릅니다. 내 행동을 조심히 다루세요. 내 삶을 조심히 다루세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내 삶을 항상 조심히 다루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피조물의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기도 소리를 크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귀 안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다 알고 계시고 다 원하는데 왜 부르짖으라는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부르짖다라는 건 cry예요. 막 엉엉 대성통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기도를 할 때 왜 부르짖으면, 이게 뒤에서 배울 텐데, 바로 이 육신도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찬양할 때 왜 손뼉을 칩니까? 가만히 있어, 찬양하지. 찬양할 때 입을 왜 벌립니까? 입을 다물고 찬양하지. 이렇게 찬양하지. 우리는 몸을 다 사용해야 돼요. 이 목소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불러야 돼요. 외쳐야 돼요.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게 하리라. 다윗은 왜 춤추며 찬양했습니까? 바짓가리가 벗겨지도록.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내가 찬양하는 거 아시죠? 기도는 뭐하러 새벽 대바람부터 나옵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지 다 아시는데. 이 몸뚱이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는 언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몸뚱이는 언제 찬양하고, 여러분의 몸뚱이는 언제 기도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에게 자랑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으아! 내가 기도합니다! 으아! 막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내가 기도하고 있음을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람들이 보는 앞은 광장 가운데 서서 기도했어요. 나 기도하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회중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의 이 소리 가운데에서 너무 사람들에게 바더되는 건 좀 고려를 하시고, 정말 소리를 부르짖고 싶으면 저기 성가대실로 혼자 들어가갖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세요. 너무 그러시면. 근데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처음 지어질 때에 사람들의 찬양 함성 소리와 우는 소리가 구분하지를 못하였더라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이 막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니까 그때 조용히 해. 하나님 귀 안 먹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 부르짖음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부르짖음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하다 보면 또 그 부르짖음이 왔는데, 마치 부르짖음이 정석적인 것처럼 가는 것은 좀 잘못됐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부르짖음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 암병 걸린 자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원의 그 소리, 메아리, 아버지! 막 그런 그냥 목소리가 터지도록 부르는 그 부르짖음. 그때 그 사람은 돼가지고 감히 하나님 귀 안 먹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르짖으라는 것은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와 모든 것을 다 터쳐내라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여러 속성이 있다는, 때로는 묵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도 있다는 걸 아는. 그러니까 결국 이 뭐냐? 다 써야 되는 거야. 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뭘 대시고? 이마를 대시고. 땅바닥에 이마 대고 기도한 적 있어요? 좋은 거 빼고. 땅에다가 흙을 묻힌 거예요. 누가? 창조주가. 그런 겸손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엘리사. 아니, 저는 이게 허리가 꼬부라져서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모두 다 기도의 몸에 대한 모습이, 육신에 대한 기도의 모습이 있었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다 있다라는 거, 육신도. 그러니까 육신이 기도하는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또 너무 육신이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냐. 어떤 분들은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여기를 막 주의하다가 옆 사람을 막 패고 막 그런 분들, 그건 좀 절제를 좀 해갖고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이런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걸 좀 알고 모두 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바로 물질 세계에서 뭘로 들어가는 게 기도다? 영적 세계.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이 물질 세계에서는 육신, 목소리를 사용하고 또 우리가 무릎 꿇는 자세도 갖고 요런 것이죠. 그죠? 이 물질 세계에서 기도하는 게 지금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이게 허공 속에 쓸모없는 것 같지만 지금 계속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운동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그것이 물질 세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와 지금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기도의 자세, 지난번에 뭐 하는 자세를 버리라고요? 외식하는 자세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골방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렇지, 우리가 같이 공중, 이 회중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도행전 2장에 회중으로 모일 때 성령이 임했던 기도, 아울러서 예수님은 골방,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많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 없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만들려고 그랬고, 계속 집에서만 기도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래서 골방 기도와 회중 기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언부언하는 거,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혹은 진짜 이게 사람이 듣는 것이든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대표 기도도 자꾸 하다 보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뭐에 빠질까요? 사람들의 귀에 좋게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치주친 그런 중언부언, 그런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C,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C에 보면, 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그게 바로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기도는 관계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이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가 뭐 할 때 하나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 해야 될 기도가 다 분별이 돼요. 근데 기도의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항상 뭐 내가 저 사람이 마음 아프게 썼어요. 내 지금 가난하고 찌들어지고 병들었어요. 다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다 그런 인간적인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영적 세계와 소통,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 가지 기도 방법 뭐 했죠?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00% 응답하신다. yes로 하신다. 그러나 no일 수도 있다. 아직 yes인지 no인지 분간이 안 된다 그러면 더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yes인지 no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리송합니까? 그러면 아직 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안 이루어주실까요? 빨리 이루어주시지. 그렇죠. 그거 오늘 이루어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져 보세요. 뭐 기도해야 되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해결하고 싶은 그동안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왜 빨리 안 이루어질까 역으로 돌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에 여러분을 붙잡고 싶어서, 여러분과 기도를 통하여 관계를 맺고 싶어서 만드신 사건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고난과 역경을 기도의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징하게 긴 세월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기도는 관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뭐다고요? 기도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사람을 사람 되게, 그것이 기도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D,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과부처럼 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예스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 읽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그게 뭔 소리일까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도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대답을 안 주셔요. 왜이실 때에 이게 우리가 예스 노인지 이거는 그래요. 오케이 예스면 감사. 노 아유 좀 속상하지만 하나님 더 잘 해주시겠지. 여기까지는 인정되는데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답답할 때 있죠. 근데 이 답답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관계를 이루는 조건이 되니 이 웨이세의 시간은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 돼야 되죠. 그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해결해 주시려는 건지 하고 말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웨이시의 시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연단합니다. 모세는 40년간 뭐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해서 80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렇죠? 평생 기도 제목이 이제 80세에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그 때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그 웨이세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로 넘어가겠습니다. 2. 자, 겸손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성경 구절 보면은 자, 두 가지로 쉽게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이 자기는 뭐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이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아까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을 아는 사람,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사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이런 자꾸. 당신이 누군데요, 도대체?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전에 제가 경찰 의경하고 있는데, 검은색 세단 아주 좋은 막 승용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신호 위반을 하고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쫙 도로교통법 5조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창문이 쫙 내려가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얼른 면허증 주시죠. 이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아는 것도 어떤 전화를 걸어요. 그래갖고 받아봐. 싫은데요? 받아봐. 그래 받았어요. 그랬더니 야, 나 미안하야. 미안하가 뭐냐면 서장이에요. 서장. 서장이래. 그래, 보내줘.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보내드려야죠. 어떻게 또. 참나. 저도 그 권력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안 그러면 고참이 뒤에서 막 너 빨리 보내줘 막. 근데 어느 순간에 또 한 차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이 또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가지고 쫄병을 보냈어요. 야, 네가 끊어라. 그랬더니 가갖고 딱 신호를 받았습니다.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그랬더니 창문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나 미안하야. 근데 쫄병이 그 암호를 모르는 거예요. 미안함 알면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미안하라고. 미안함만 알면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끝나고 뒤지게 맞았던데. 뭐 하다가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깨라고. 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말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냥 왕이지만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겸손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 거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이 눈을 감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한 그런 권력과 부귀와 세상의 방법을 보지 않겠다는 게 눈을 감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왜 눈 감고 기도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눈을 뜨면 뭘 봐요? 도울 사람 없나? 나를 이제 저 사람이 도와줄래나? 이 사람이 도울래나? 그 눈 감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는 거예요. 손은 어떻게 해요? 손은 모으는 거예요. 손을 안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누구 바리가장에 붙잡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붙잡으려고 사람 그 손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 하나님만 잡어. 무릎은 왜 꿇을까요? 예? 이 무릎을 꿇는 거는 이거를 자꾸 안 꿇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 돌아다니는 네 맘대로 돌아다니는 이 발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멈춰. 그에게 멈춰. 그만 싸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도울까? 이 사람이 도울까? 무릎 꿇으세요. 이 사람이 도울 수 있을까? 손잡았던 손 하나님께 손을 모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그렇게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권사님들 막 내가 관절이 지금 다 그냥 없는데 그냥 무릎 꿇으라고 그랬다고 그냥 괜히 그래갖고 내일 다리 힘들어갖고 막 다리 일으지 마시고.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괜히 또 관절 없으신 분들 지금 막 물렁뼈 없으셔가지고 고민하신 분 얼굴 표정들이 지금 그게 보여갖고 내가. 자, 그 다음에 네, 기도에 경성하라. 자, 기도에 경성하라.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F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자,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 제일 많이 핑계댔던 말씀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몇 번씩 찾아갔어요? 3번 찾아갔어요. 3번. 근데 이 말을 하시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시험 들어서 예수님 버려버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로 위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버릴 수 있는 그런 근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붙잡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거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영어로 보니까 Can you pray for 1 hour?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저는 이게 참 도전이 돼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기도 시간을 또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을 내세워둬도 안 되지만 시간을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잠깐 기도가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럼 또 일어나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 한나가
오래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했어요. 예수님이 저녁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밤새 기도하신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을 또 이렇게 돼버리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균형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기도의 시간이 없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기도 시간을 줄이신 분들,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시간을 오래 하시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랑거리가 되거나 혹은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마치 무슨 협박용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응답 안 해줄 것이니까 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이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오기로 한번 기도를 한 적이 한 13시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에? 안 됐어요. 뭘 됐어요. 무릎만 아파서 죽는 줄 알아요. 나중에 이게 안 펴지더라고요. 이게 안 펴져갖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너무 아파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에 갔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톡톡 초박초박 들어오더니, 그리고 찬송 혼자 부르는 거예요. 뭐 노래도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제가 부르니까 잘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 속으로 가사가 확 다가오더니 이 옆으로 누운 채로 그냥 대성통곡을 하며 회개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기도의 시간으로 막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욕심의 외식이 하나님 앞에 딱 깨진 거예요. 그게 중학교 16살짜리가 그랬다니까요. 저도 참 대단한 놈이었어요. 16살이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장로님 새벽기도 안 온다고 따지고 막 목사님 어느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교회가 16살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망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막 제가 그러고 막 저도 참 그때 생각하면 참 사람 됐습니다. 지금이면 어쨌든 깨어 기도해야 깨어 기도하는. 마음은 육신을 거기다 위로하지 말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제가 이걸 보면서 하루 1시간은 기도하세요. 미니멈으로. 1시간이 힘드신 분은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뭐 20분 나눠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요거 때문에 은혜 받아갖고 예전에 11조를 드렸죠. 기도의 11조, 시간의 11조, 하루 24시간. 11조 몇 시간이에요? 2시간 24분은 꼭 기도하려고 했어요. 정시간이었으면 버스 타면서도 어이구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평생 자기 마음만 위로합니다. 아유,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은 약하로다.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시지 뭘. 계속 아시죠? 뭘 자꾸 그 얘기가 기도는 하나 언제 할래요? 맨날 아시죠만 하고. 마음 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하나도 없잖아요. 몸뚱이를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그래야 몸을 따라 마음이 가고 마음을 따라 몸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 된 기도를 드려야지.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잡념이 들어와요. 지난주 우리 했잖아요. 바나나. 그럼 머릿속에 온통 바나나. 근데 자꾸 예수님 십자가 보혈 입으로 고백을 해야 머리에 생각이 조정되어지고 거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는 우리의 잡념을 없애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부터 기도가 얼마나 도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00%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은 뭐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왜 이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입으로 하나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주여 나를 구원해 주매 감사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선포함이 구원에 이르는 시인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말이 필요 없어지고 영적으로 통하게 되면 온 생각이 하나님께로 쫙 향하면서 그때 정말 아시주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와, 그러면 제 온 몸이 다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본 사람만 알아, 이거는. 해본 사람만. 그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자꾸 시작했는데 처음 예배 드리는 숫자와 끝나는 숫자가 자꾸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배 드리는 숫자가 그만큼이 있었는데 끝나고 눈을 딱 뜨면 입신을 하셨나 하늘로 휴거가 당하셨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5번 다음 장 기도의 장소. 나머지는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기도의 장소.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사람들이 자꾸 드러내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만민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서는 자꾸 그럼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은 항상 양면이 있다면 상충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돼요. 어디서 읽어보면 막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최고다라고 말하죠. 근데 야고보서 읽으면 어때요? 행함이 최고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붙잡으란 얘기예요. 믿음, 행함. 그런데 믿음만 붙잡아도 문제가 되잖아요. 행함만 붙잡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 그 다음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자, 위에는 뭐가 나오고 골방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집, 이게 뭐예요? 성전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기도의 때와 시간. 기도의 때, 자, 마태복음 14, 23절 시작.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저물었대요. 그럼 시간이 대충 언제인 것 같아요? 오후쯤이라는 거, 오후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거로 해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거든요. 제9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후 3시입니다. 9에다가 6을 더하세요. 그러면 15시죠. 15시, 3시.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 3시.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3시경이 아닌가라고 판단도 합니다. 어쨌든 오후의 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물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점을 매 올라가시더니 저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시다 저물었다. 아, 그러네요. 그 말도 있네요. 산에 올라가시다 점을 매.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다가 저물었다는 얘기는 뭐 다, 근데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자, 새벽 오히려 미명. 그래서 새벽에도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이건 뭐예요? 철야 기도죠. 철야로 밤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왜 잤을까요? 밤이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깨어 기도했다라는,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그러니까 기도의 때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지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돼도 밤이 될 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저녁에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게 아침도 좋고 밤도 좋고 낮에도 좋고. 그러니까 아까 뭐 오후 기도 얘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런 자기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그 시간을 잡아서 기도를 했던 거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기도 시간 언제세요? 저녁이 아니라 몇 시가 딱 있어야 돼요. 내 기도하는 시간. 이게 10시나 뭐 11시 뭐 잃어버리면은 다 뭐 그냥 제껴지. 내 기도 시간은 딱 몇 시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기도 시간이 많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자, 기도의 성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여기 글을 읽어보면 특별히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명된 자들이다. 예전에 서기관들에게 과부의 재산을 맡겼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지위를 악용하여 과부의 가산을 약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과부와 고아의 물건을 약탈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죄악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의 성화는 뭐냐면 기도 시간이 있어요. 또 기도에 자기가 깨어 기도하는 노력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삶 가운데 과부의 것을 빼앗는 악이 있어요. 그럼 이 기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물론 감사도 있지만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한 구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눈을 감을 때에 이 자꾸 회개가 안 나온다. 이것은 병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회개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눈을 감고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회개가 없냐면 눈을 감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죄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죄는 자신의 생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내 죄가 드러납니다. 발견됩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읽을수록 다 내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난 이렇게 살지 못했네. 난 이렇게 노력하지 못했네. 근데 왜 회개가 안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안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는 자기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회개하고 말씀을 읽어야 진짜 기도가 일어나니까.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도대체 그럼 맨날 기도가 레파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도와주시고 병 걸리지 않게 해주고 건강해 주시고 예수님 이렇게 남의 다음날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알려지 매일 그 기도의 레파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더 많이 생긴다니까요. 요즘 기도할 거리가 없네. 말씀을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뭘 기도할지 모르네. 기도 시간 어떻게 길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기도 오래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시편 딱 피고 1편부터 그냥 읽으세요. 그럼 그거 다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딱 부딪히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쭉 읽어내리고. 시편은 다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가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방언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몇 작 딱 기도하면 기도할 게 다 떨어지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읽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의 권세가 세냐? 마태복음 26장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때 당시 로마 군대에서 한 영, 이 한 영이 12,000. 그러니까 12영이면 12,000 곱하기 12. 10만이 넘는 천사들을 보낼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뭐하여?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기도의 권세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귀신을 쫓아낼 때 못 고치. 왜 못 고칩니까? 기도 외에는 이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설사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시일 뿐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해결되면 그 사람은 앞으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이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들려고.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은데 잘 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 잘 되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는데 잘 되는 거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안 좋은 일만 벌이는 게 아니라 요즘 사탄은 똑똑해져 갖고 좋은 일을 더 잘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애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막 직장 잘 되고,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네 애들 뭐니 왜 있냐, 우리 애들은 잘 되고 잘 됐다,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게 다 판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판도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가장 끝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판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모든 것을 다 뒤집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말고 끝까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사람의 힘입니까? 누구의 노력입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이 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만이 앞으로의 아버지 인생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졸음이 몰려오고 피곤이 몰려와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기도 없이도 살 수 있고 기도 없이도 인생 잘 풀려갔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